오늘 이 시간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문과 제9문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영원히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창조와 섭리라고 부릅니다. 제가 소요리 문답의 8문과 9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8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은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9문은 창조는 무엇입니까? 답은 창조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알아야 하는 진리에 대해서 점점 더 구체적인 것들을 점진적으로 알려줍니다. 8문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하는데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의 만물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것이고, 섭리란 것은 그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창조 교리를 이 만물 전체의 창조에 대한 교리, 이 온 세상에 대한 이 창조의 교리와 또 두 번째로 특별히 인간의 창조에 대한 교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를 가르친 이후에 섭리를 이어서 가르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만물 전체를 창조하신 것,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창조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주로 창세기의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장에 나오는 짧은 기록은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전체의 창조를 말해준다고 보기에는 대단히 짧고 간략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모든 정보, 그것들을 모두 그림을 그리듯이 완벽하게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 만큼의 충분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성경의 창조 기사라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머리, 인간의 지혜로 고안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창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창조 신화나 전설 등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화들과 그런 이야기들과 성경의 말씀을 비교해 보게 되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권위 있는 책인지를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오는 이 이방 종교들의 온갖 창조 선화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해당하는 민족과 신을 억지로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안된 이 참 조잡한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조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거나 명확한 정보가 전혀 나오질 않고 이 세상의 실제 상태와도 모순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창조 기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질서와 원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며 아주 질서정연하게 시간과 순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음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홀로 무에서부터 창조해내셨음을 선포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물질과 생명의 기원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또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통일성과 질서로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요리 문답 제9문은 이 창조에 대한 성경 진리를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항목의 첫째는 이 창조가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신 것이라는 이 사실이고, 둘째로는 이 창조가 6일간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에 선하게 창조하셨다, 완벽하게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이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행위를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다른 모든 동물들과 다르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새로운 도구나 작품을 만들어내고 문명을 발달시키는 어떤 기술을 축적하는 등의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정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 문명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지혜롭게 지으셨는지가 참으로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놀랍게 창조된 인간이 제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도저히 흉내낼 수조차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만들든지 항상 그것의 원료가 되는 재료와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재료도 없이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원 속에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영원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완전한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자족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는 그 안에 일체 어떤 부족함이나 외로움 이런 것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섬김이 필요해서 피조물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얼마이지 않는 이 자유롭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작정하셨고 그 작정에 따라서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완전한 무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모방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의 창조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를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너무 쉬우니까 그냥 지나가듯이 듣고 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질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는 없다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모두 불태워 없애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게 되면 물질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있는 유물론 철학, 이 철학에 빠져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사상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서 이 세상에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망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의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시초가 거대한 폭발이 연속되면서 팽창하고 생성되었다는 가설을 믿고 있는데 정작 그들에게 그 폭발을 일으킬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물어보게 되면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하고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이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생각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부패한 인간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 제1 원인이 되심을 믿고 오직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하루하루 일어났던 창조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까지 모든 피조물을 다 말씀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라는 한마디 말씀에 최초의 빛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 태양이나 하늘의 태양이나 별들과 같이 광명체가 없으면 빛도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광명체가 창조되기 이전에 빛을 낼 수 있는 어떤 물체가 있기 이전에 빛이 먼저 창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창조됨으로써 빛과 어둠이 나뉘었고 그리고 낮과 밤이 나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나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궁창으로 기준으로 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육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나누셨고 땅 위에 그날에 풀과 채소와 나무 등의 식물 등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셋째 날에 생명체가 최초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갖 식물은 분명히 말씀에 각기 종류별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처럼 처음부터 생물의 모든 종은 완벽한 형상을 가지고 완벽한 원래의 형상을 다 가지고서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원시적인 유기물에서 시작돼서 세포 조각으로 발전하고 또 미생물로 진화하면서 각각 종류의 동물로 분화해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런 주장은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의 근거 중에 하나로 생물들 간에 비슷한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생물들이 이 다른 종류 간에도 비슷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생물을 오직 한 분의 창조주가 만드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께서 식물과 새나 물고기, 들짐승을 크게 묶어서 구분해서 한꺼번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넷째 날에는 빛을 전달하는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천체들은 낮과 밤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고 시간과 계절의 흐름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들과 바닷속의 생물들이 역시 각 종류별로 창조되었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모든 생물과 가축 등을 종류별로 지으시고 그 이후에 모든 피조물 중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모든 사역으로부터 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너무나 어렵고 고단해서 휴식을 취하셔야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며 그날에 마치 위대한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듯이 그분의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창조의 기간에 대한 몇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성경을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석해서 창조의 기간을 6일로 해석하고 거기에 창세기에 나온 족장들의 나이를 합산해서 지구의 역사를 대략 6,000년이나 약간 더 이상의 그런 기간으로 계산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학 이론은 18세기까지 기독교 전체에서 가르친 것이었고 창조 기사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장 보편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간격설이라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 간격설이라는 것은 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인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첫 번째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천사들의 타락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상에 혼돈과 어둠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래서 1장 2절에서 그 혼돈 상태를 묘사하기를 땅은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텅 비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게 되면 세상 전체의 역사를 6,000년으로 한정되어서 보기는 좀 어렵고 그보다는 좀 더 긴 시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간격론은 원래는 고전적인 세대주의의 해석을 담고 있었던 스코필드 성경에서부터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구 교회에 널리 퍼진 이론이 된 것입니다. 이 간격설은 물론 이 세대주의 성경을 통해서 먼저 나오긴 한 것이지만 이것 자체가 세대주의 신학의 이론에 기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나 어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로이드 목사님이나 아더 핑크 목사님도 그분들의 저서에서 간격설을 인정하거나 또 지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격설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반론이 있긴 하지만 이것 자체는 성경에 비추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음으로 살펴볼 주장은 성경의 이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6일간의 창조라는 이 교리에서 하루를 24시간으로 보지 않고 아주 긴 시간으로 보는 그런 신학 이론입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창조가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6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고 또 주장하며 이 창조 기사에 나와 있는 하루, 이 날은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에는 나름대로 뭔가 근거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을 따르게 되면 전체적인 창조의 기록이 대단히 무질서해지고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날이라고 쓴 히브리어 단어는 그 1차적인 의미가 24시간의 하루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6일은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설명을 반복해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이라는 이 단어를 달리 해석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이 저녁과 아침이라는 이 단어에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의 시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녁이 된 이후에 그 엄청난 세월 동안에 어둠만 계속되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셋째 날에 창조되었던 식물들이 그 긴 어둠의 시간 동안 햇빛 없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주일을 7일로 계산하는 이 달력 역시 하나님의 창조 기간에 따라서 정해진 것인데 이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면에서나 상식적인 면에서나 창조는 정확히 각 24시간에 하루씩 총 6일간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는 동안에 중간중간 그분의 이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에 아주 조금이라도 죄악이나 더러운 것, 악한 것이 들어가 있었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보시고서 좋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게 선하였지만 거기에 우리 인간이 간교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망가지고 죄악이 가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의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선하게 쓸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세상을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을 완벽하게 배척해버리고 단절시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인들은 이 진리를 바르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모든 직업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완벽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그들이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의 곳곳을 개척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구 기독교 문명은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크게 발전할 수 있었고 모든 면에서 다른 이방 종교의 문명을 압도하는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는 이 소유리 문답 제8문과 9문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배운 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창조 교리를 올바르게 아는 데서 오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창조의 교리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세상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고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이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이 전 세계가 온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만물 역시 죄악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만물에 나타나 있는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일반 계시만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더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새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보고서 그분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세상은 죄로 얼룩져 있고 망가져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 만물은 여전히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널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 교리를 더 깊이 깨달음으로써 이 세상의 만물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에서 다윗은 자연의 광대함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계신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고 여호와께서 큰 물 위에 계신다.
여호와의 음성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음성은 위엄차다. 여호와의 음성이 백향목을 꺾으시니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신다. 또한 이러한 진리대로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역시 천둥과 폭풍우나 번개 등의 자연현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느꼈었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지 이렇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분의 섭리와 피조물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이나 바다에서 들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고 또한 집 앞에 펴있는 들꽃이나 잡초 한떨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세밀하신 아름다움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조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을 바르게 알고 더 깊이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생각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자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좀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창조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우상 숭배와 사악한 사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데 큰 유익을 줍니다. 이 창조와 만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죄인인 인간은 창조물들을 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 자체를 기뻐하고 심지어 그 창조물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44장에 기록되어 있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는 나무 한 조각을 쪼개서 한 조각으로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나머지 한 조각은 땔감으로 써서 불을 쬐거나 음식을 구워 먹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죄인의 모습이 다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칼빈의 말대로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온 세상을 수없이 많은 우상들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우상 숭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를 부정하는 사악한 사상들도 생각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아주 왜곡되어 있는 생각을 많이 퍼뜨려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영원하다고 말하면서 물질 자체를 숭배하는 사상을 가졌었고 또한 고대의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을 반대로 악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성신을 부정했었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물질로 되어 있는 육신을 입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을 악하게 보는 이러한 사상은 로마 카톨릭에도 영향을 주어서 지금도 성직자들에게 결혼을 금지하는 교리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 이 현재의 세상은 찰스 다윈에게서 시작된 진화론이 완전히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단지 엉성한 가설에 불과한 거짓말에 불과한 이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포장해놓고 전적으로 신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화론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이 존귀한 인간인 자신을 세포 쪼가리에서부터 시작돼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고깃덩어리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부인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부인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악한 사상, 이런 사악한 가설이 워낙에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신봉되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는 어리석은 배교자들이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을 이런 악독한 사상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초적인 부분만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라는 섭리 과정을 통해 현재의 세상을 형성하셨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교회가 진화론을 배척하는 것 때문에 멸시당하는 것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이 싫어서 이러한 새로운 혼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신진화론은 성경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사악한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키는 좋은 시도로 생각하면서 교회 여기저기에 퍼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진화론의 악한 생각은 점점 더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이제는 인간보다 자연과 동물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그런 미친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서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나 돌고래의 죽음에는 통곡을 하면서도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덤덤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솔직히 우리에게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대단히 황당하게 보이고 우스워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악한 사상들은 정말로 빠르게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잠식한다는 그런 무서운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우리의 친지들은 얼마든지 세상의 악한 사상에 빼앗겨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신앙을 굳게 지킴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 세상의 죄악된 사상으로부터 건져내 줄 그런 필요가,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 자신이 먼저 확실하게 믿고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며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이 사실을 고백한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굳게 더 잘 믿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성경의 진리와 또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그런 교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또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홀로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리석게 속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또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 사람답게,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더 풍성히 알고 더 많이 쌓아서 우리가 정말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